일어나셔서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지고 우리 영혼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이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으신 본문으로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이제 한 10장 왔으니까 중간 정도 왔어요. 요한복음은 제가 말씀드린 중에 이 떡을 먹는 것으로 해서 떡으로 끝나기도 하고요. 요한복음은 참 예수님이 그것을 표현하실 때에 7가지 표적, 여러분 많이 기억하시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부터 시작해서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그 다음에 또 그 왕의 아들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 이런 것들과 함께 7번의 자기 계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가 누군지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것이 내가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여러분도 이거는 그냥 알아두면 좋아요. 에고 에이미, 내가 누구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것이 뭐였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앞부분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나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중요한 것은 양의 문이라는 것은 앞에 했으니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목자고 문으로 안 들어가고 넘어간 자는 도둑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양들은 문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보호함을 받고 다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문으로 나와서 푸른 초장에 가서 공기도 쐬고 아름다운 맛있는 꼴을 먹는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문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씀을 이제 하신 거고요. 오늘 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하는데,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하는 건 양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자 얘기를 많이 할 것인데, 양의 특성이 어떤지 좀 알아야 돼요. 양은 시력이 참 안 좋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 미터 앞밖에 못 봐요. 멀리 못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은 멀리 못 보니까 다른 맹수나 늑대나 이런 것들이 그들을 노려보고 있으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시력이 좋지 않아서 멀리 못 보니까 양에게는 생존의 위험이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양은 시력이 좋지 않으니까 딱 어떤 먹이나 풀을 만나면 그 풀만 쫓아갑니다. 그래서 양 무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목자를 떠나서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양들은 이 꼴만 따라가다 보면 어디에 잘 빠지면요, 물구덩이나 웅덩이에 빠지게 되고요, 심지어는 낭떠러지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기도 합니다. 양의 특성이죠. 연약한 것이지요. 그리고 멀리 못 보니까 맹수가 공격을 해도 양이 막아낼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 23편 오늘 마지막에 좀 말씀을 나눌 텐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니이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이 막대기는 이런 맹수나 호랑이, 늑대 이런 것들이 공격해 오면 그 막대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 늑대나 곰을 물리치기보다 그냥 양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거지요. 그 다음에 목자가 늘 가지고 다니는 하나가 이런 굽어진 이렇게 지팡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지팡이를 왜 가지고 다니느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양이 양무리에서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맛있는 것, 자기가 새로 먹는 것이 보여서 그것만 따라가다 보면 웅덩이에 빠져요. 구덩이에 빠져요. 그럼 그 양을 목을 걸거나 다리를 걸어서 양을 구해내는 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얼마나 이 목자 없이는 제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은 이런 표현이 있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과 같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앞을 많이 못 본다는 거예요. 쉽게 내가 좋아하는 어떤 먹이, 꼴을 찾으면 그것 쫓아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양무리에서 벗어나고 목자의 보호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참 자기가 가고 싶은 길, 먹이가 있는 길, 멀리서 나를 공격할 맹수가 있는지도 모르고 쫓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양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양물이고 우리의 목자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잖아요. 이 양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들의 모습과 참 너무나 비슷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뜻에 거스리고 또 그렇게 가다 보면은 넘어지고 깨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 믿고 사는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먹이만 쫓아가다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쫓아가다가는 양무리를 이탈하고 목자와 떨어지게 된다. 목자를 따르지 않고 먹이만 따르다가 목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바로 무슨 위험에 노출되냐면 주변에 있는 일이나 늑대나 곰이 공격해서 잡아먹히게 됩니다. 아니면 그대로 가다가 혼자 가다가 멀리 못 보니까 웅덩이에 빠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가는데 우리에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이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면 구원도 받고 영생을 풍성하게 누린다라는 말씀이지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영적이고 신앙생활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많은 부분 중에 우리가 스스로 그냥 제 길로 제가 원하는 대로 가가지고 그런 어려움과 위험을 자초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뭐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왜 나한테만, 하나님 왜 이런 게 내게 있어야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꼭 돌아봐야 할 것이 내가 양 같아서 멀리 못 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다가 양무리를 떠나고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양이 가장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인도가 절대 필요하고 그 목자와 함께 있는 것이 양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양들의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진행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양과 목자의 관계를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는 앞부분에는 누구냐면요,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넘어가는 강도여 절도를 말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선한 목자와 삭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함께 말씀을 하세요. 선한 목자, 이 성경에 선하다라는 말 참 많이 나오죠. 선한 목자, 너희의 선한 행실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하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물론 착하다라는 의미 있죠. 근데 그 의미 말고 근본적인 의미는 아름답답니다.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우리의 눈이나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선한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한다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하나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인간들을 만지고선 하나님 뭐예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선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선한 목자라고 하신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한 목자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이나 맹수가 공격을 할 때에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양을 지켜내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다고 해서 꼭 죽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 걸고서 맹수와 또 이리와 이런 것과 싸운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사꾼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사꾼은 절체절명의 위기에는요 도망가요. 선한 목자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그들을 보호한다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꾼은 평상시에는 잘 돌보는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위기와 위험의 순간에는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양머리를 다 죽여버릴지도 모르고 도망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은요, 사꾼은 목자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목자라는 단어를 붙이기에 적합하지 않다. 왜요? 자기만 살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곳에서는 이제 제가 목사가 목자로 섬기면서 사는데 교회에 뭐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뭐 성도들 간에 뭐 아픔과 다툼이 있어요. 그럼 평상시에는 뭐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신방하고 뭐 이러다가 정말 뭐 그것이 감당하기 어렵고 위험한데 목사님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난 이런 교회와 성도들에서 더 이상 관심 없어. 나는 마음도 편안하고 내 생활하는 것도 안정적이고 문제가 없어야 돼.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목사님이 그냥 가버린다면 무슨 일이 생긴 거죠? 그때는 몰랐는데 사실 목사인 제가 목사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데 그런 분은 목자도 아니고 사꾼이에요. 사꾼. 사실 요즘 현대에 그런 그 목자들을 어렵지 않게 봅니다. 교회가 뭐 성도들이 많이 떠나고 경제적인 주변 상황이 변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떠나는 목사님들을 발견해요. 과연 저분들이 목자였을까, 목사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기만 살겠다고. 교회와 성도들의, 교회도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거기에 지체된 양들, 양물이 된 성도들을 버리고 간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은요, 회사가 시작해서 잘 진행되고 이렇게 주가도 올라가고 주식 상장도 하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요건으로 해서 회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장님들이 그냥 회사를 몰래 팔고 떠나버려요. 자기만 살겠다는 거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제일 좋겠고요. 회사의 위기에 도망가는 사장, 교회와 성도들의 위기와 아픔 가운데 떠나는 목사, 이건 선한 목자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 중에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지체고 교회의 멤버로 지내는데 평상시 문제 없을 때는 잘 지내다가 교회에 아픔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큰 일을 해야 될 때는 부담을 느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사정 하나를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도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뭐예요? 오늘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양을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올려주십시오.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양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선한 목자다. 아까 회사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회사가 형편이 좋고 잘 될 때는 그냥 거기서 지내기만 해도
내가 월급을 잘 받고 살아갈 수 있지요. 근데 회사가 도산의 위기가 있고 어려운 위기를 당했을 때 그냥 바로 직장을 옮기는 사람들 참 많죠. 뭐 그분들을 다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는 아는데, 내가 회사에 속해 있는 것이 양무리와 또 목자와의 양과의 관계처럼 내가 회사가 회복되는데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좀 희생을 하고 내가 목숨을 걸면서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면은 회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목숨보다 양의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 양들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윗이지요. 다윗은 목자, 목동이었잖아요. 정말 다윗은 그의 나이가 어렸을 때도 그에게 맡겨진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블레셋에게 누구죠? 우리 아주 골리앗, 그 블레셋의 장수 앞에서 이스라엘 장수들과 왕이 벌벌 떨고 있을 때에 형들에게 뭐 음식 갖다 주려고 아버지 부모님의 심부름을 갔던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왜? 다윗은 자기가 살고자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지요. 양떼를 지키고 자신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사꾼은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의 안위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자녀들이 있고요. 교회의 사역 담당자는 그 사역 부서에 함께 사역하는 분들이 있고,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교사들은 학생들이 있지요. 그들에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에 대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하는 태도로 그들을 돌보는 목자인가? 물론 저에게도 똑같이 목자로서 과연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만 도망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그래도 양들과 함께 지키고 보호하면서 새로운 다른 기회를 소망하고 기대하는가? 그런 성도들, 그런 부모님들, 그런 교사요, 목사, 또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명을 걸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선한 목자로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선한 목자의 증거는 무엇인가요?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3번씩이나 반복하세요. 오늘 두 번째도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 중요한 것은요, 선한 목자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안다라는 단어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라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내 아내를 안다, 내가 내 남편을 안다 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야다입니다. 야다. 이 의미가, 원래 의미가 남자와 여자가 부부간에
생활과 관계를 통해서 안다 이러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행동과 삶에서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야다라고 나오는데 오늘 신약 성경에는 그것이 기노스코라는 헬라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내 아내를 안다, 남편을 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 그 사람 알아요라고 할 때 뭐 그 사람의 이름과 뭐 얼굴 정도 아는 것이 아니라 교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안다라는 것은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나도 아버지를 알고 그래서 목숨을 건다라고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관계하는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의 관계와 교제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앞부분에 3절에서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할 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뭐를 들어요?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따라가지 않는다. 도리어 도망한다라고 예수님이 이 양과의 관계를 뭐로 했어요?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을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요. 무엇을 들어야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성경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양과 목자의 관계라는 것이지요. 음성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가까운 사람은요, 지나가는 사람은 몰라도 가까운 사람은 그 사람의 향기, 채취만 느껴도 누군지 알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있다.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뿐만 아니라 목자의 채취도 압니다. 그의 몸에서 나는 향기와 냄새를 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움직이고 행동할 때에 이게 우리한테 밥을 주려는 거구나. 우리보다 따라 나서라는 거구나. 방향을 바꾸라는 거구나. 그것을 목자가 말해도 알고 음성을 듣고도 알고 채취로도 알고 행동하는 느낌으로도 알아요. 이게 양과 목자의 관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은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음성이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이건 딴 사람이구나 강도구나 그러고선 오히려 도망간다라는 것이지요. 선한 목자의 증거는 뭐냐면요. 내부적으로 양과 목자의 관계 가운데에서 상호 간의 관계를 따라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관계.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따라서 변화되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올려주세요. 내부적으로 양을 상호 간의 관계를 따라서 인도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따라와 명령하니까 들어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음성을 말하면 듣고 따라오고 그 다음에 어떤 채취나 어떤 행동을 그가 느껴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교제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해요? 관계와 교제와 음성, 채취, 행동 어떤 것을 통해서 안다. 그러니 선한 목자와 이 양과의 관계 그리고 양과 삭군의 차이는 삭군은 그럴 거예요. 내 소유야 이 양들은 그런데 위험하고 급하면 그냥 떠나버려요. 뭐가 없으니까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두면은 어느 교회를 다녀도 되지만 샘물교회라는 교회의 멤버가 돼서 우리의 샘물교회 양무리 안에서 지낼 때는 그 관계가 참 중요해요. 목사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의 관계, 또 양들 간의 관계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아픔과 어려움을 놓치지 말고 알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상호 관계와 교제를 가지고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뭐 이럴 수 있죠. 누가 아프다, 힘들다.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죠. 병원에 가. 아프면 뭐 어디 잠깐 쉬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상호 간의 음성을 듣고 채취와 어떤 행동과 삶을 통해서 아는 관계는 그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아, 얼마나 힘드셨어요. 앞으로도 더 힘들지 모르겠네요. 어떤 분은 이런 아픔 가운데 이렇게 했는데 한번 우리가 그렇게 해볼까요? 아니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이걸 가지고 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저도 응원할게요. 이런 관계라는 거죠. 선한 목자와 사꾼의 차이는 뭐냐면요. 소유권이 아닌 관계성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 여러분과의 만남.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과 함께 변화되고 닮아가는 것은 상호 간의 관계, 상호 간의 교제를 통해서 인도하는 거죠. 이게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볼 때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양이 되고 예수님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저희들은 참 이런 관계나 이런 교제, 이것을 자주 무시하면서 살아요. 오늘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과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고 인격적인 신앙의 관계를 가지듯 목자와 양들의 관계가 인격적인 사랑과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목양되고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모로, 교사로, 교회의 청지기로 이렇게 섬길 때에 나에게 맡겨진 양들, 내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이죠. 목사인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목회합니다.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이 샘물침례교에 맡겨주신 양물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양들을 향한 자세와 태도, 그 마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교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셨던 것 같이 그런 모습이 근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웅덩이에 빠지고 맹수에게 공격을 당하고, 맹수는 뭐 우리가 말할 때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지요. 그런 문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뭐 어렵다 힘들다 그 문제의 근본을 보면 우리는 그럴 때 이렇게 많이 질문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저 사람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왜 지금 꼭 이때 이런 일을 내게 주세요라고 질문하는데, 그때 저는 질문해 봐야 된다고 믿어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제가 잘 따랐나요? 잘 알고 있나요? 사랑의 관계로, 인격적인 관계로, 교제하는 관계로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런 순간과 이런 문제와 고난이 있지 않았는가 돌아다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십니까? 그 들은 음성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문을 들어오고 나가고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힘든 일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때에 사실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안다고 하는 것, 지식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그건 부분적인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음성대로 행하고 살아내고 순종하는 성도님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16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양들과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양들과만 그렇게 인격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누굽니까? 이방인을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을 말해요. 이방인들도 앞으로 예수님 믿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이따가 읽을 건데 17절과 18절에 보면은 목숨을 버린다는 내용을 말씀하면서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내가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로 받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비신자, 불신자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예수님의 목양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 참된 목자는 자기 맡은 양들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우리에 속하지 않는 양들, 곧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의 참된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밖에 있는 양도 잊지 않고 구원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바로 이런 분이세요. 우리 밖에 있는 양도 잊지 않고 구원하신다. 다시 말하자면 이방인의 목자도 되신다. 전 우주적인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를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해요. 유대인만,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양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양육을 받고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말하자면 유대인, 이방인을 총망라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떼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는 여러분과 저도 우리 밖에 있던 양들이었어요. 이방인이었잖아요. 유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양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멀리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자기 좋아하는 것만 쫓아가는 양의 시각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다 볼 때 양의 시각으로 바라다 보지 마십시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다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다 보면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을 미워해야 돼요? 아니,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원래 미워하고 싶어요.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나에게 나를 저주하고 나를 따돌리는 사람은 미워하고 싶을 때에 의문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양이지, 내 양의 시각으로 보면 가다가 길 잃어버리고 목자 떠나고 웅덩이에 빠지고 낭떠러지 떨어지고 맹수에게 공격을 받고 그러지. 내가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다 보아야지 말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열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도 바라다 보고 사람들을 바라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기억하십시다. 나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양이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나는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는 양이기에 내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다보자. 우리는, 저도 요즘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좀 마음이 좀 아파하는데, 나쁜 짓 하는 사람, 정말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 보면 속에서 막 불화가 치밀죠. 저주의 말도 하고 욕도 하고 싶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너의 눈으로 보면 그들이 그냥 나쁜 짓하고 죄인이고 대가를, 저주를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안 그렇다. 열린 시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밖에 있는 양을 기억해라. 잊지 않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는 이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 받게 될 사람. 우리가 형제 자매들 가운데 뭔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 달리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잊지 않고 구원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인도하셔야 됩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양무리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한 목자는 외부의 공격을 양에게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희생적으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들에게도 상호 간의 관계, 교제, 사랑의 관계로 양육하고 인도하십니다. 그것도 죽지 않더라도 희생을 하면서 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양도 잊지 않고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그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사도행전에 나오는 분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이죠. 내가 저렇게 돌에 맞아 죽는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는 방법을 잘못 택해서 저들이 나에게 돌로 쳐 죽이는 것이니까 그 잘못이 저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제게 있습니다. 저들을 구원시켜 주십시오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스스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목숨을 내건다라는 말을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목사인 저도 또 부모나 자녀들이나 어떤 사람들을 양육하고 인도하는 목자와 같은 삶을 살아드릴 때에 우리는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죠? 제가 목자로 자녀와 어떤 주일학교 학생들을 인도하는 교사나 이래서 목자 역할을 감당하다가 죽으면 우린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든지 병이 들어서든지. 근데 예수님은요, 죽으시고 나와서도 다시 목자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롭게 믿게 될 양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가 목숨을 내걸고 나는 나를 버리노라 하는데, 그것을 누가 예수님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계획을 짜서 음모를 꾸겨서 사람들을 시켜서 다 못 박혀 죽게 하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안 한 것 같이 했어요. 속으로는 그들은 그랬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도록 했어.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아무도 나를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스스로 버리고 내가 다시 얻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도 목사로 선한 목자가 되기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우리의 자녀들 또 교회의 어린 유스 또 어린 아이들 이렇게 돌보실 때에 예수님과 같이 선한 목자가 되시도록 사모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예수님보다 시기적으로는 먼저 있었던 것 같지만 주님은 창세전에부터 계셨으니까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의 채취와 행동을 따라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선한 목자 되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처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이신 것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고백하시고 살아내셔서 다윗과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양이 되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행하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모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이
가는 길을 저희들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앞에 한 무리가 되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군 황후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양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양이요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받아 주님의 양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 앞에 예배하며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해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섬기는 일터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